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만복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첫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 복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우리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이죠. 이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신령한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 내리시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으로부터 자연의 복과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규칙으로 주셨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이요 또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계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놓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워주셨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째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택자만 하나님이 왜 이 복이 귀한 거냐면은 창세 전에 중간에 선택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 택하여 놓으실 때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자만 믿으며 선택된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특별히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사람이 어떤 자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무서운 질병을 안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놓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아무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못 배웠어, 너는 너무 못 가졌어, 너는 너무 못났어, 너는 너무 죄가 많아,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명단은 우리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더럽고 추악한 강도 같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영적 육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치유의 은혜로 치유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명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러주심 감사하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저는 가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75억이 살고 있어요. 75억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때가 되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영화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받은 복은 하나님은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이슬처럼 또는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그들을 불러주실 것이에요. 아직은 뭐예요?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밖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러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애굽의 그 말밭굽, 그 채찍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들여놓으셨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완전히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이제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물이 샘솟게 하시고 또한 악한 벌레나 짐승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 가지를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놓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불러주셨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슬처럼 소나기처럼 계속해서 내려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의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은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가려고 하면은 신발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왜 내 신발이 이렇게 따뜻할까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 신발을 품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품고 있다가 그랬다가 학교 갈 때쯤 되면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내 신발이 따뜻할까 그랬죠. 여러분, 여름에 왜 이렇게 따뜻하고 왜 비가 내릴까요? 왜 햇빛은 이렇게 따스하게 우리가 비춰줄까요? 왜 이렇게 바람과 산소와 공기는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어느 날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세상 떠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엄마가 신발을 품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품고 있다가 학교 갈 때쯤 되면은 토방에다가 내려서 신고 가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비가 오는지, 왜 바람이 부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왜 숨쉬고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애라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생애가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 쉬는 시간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은총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은총이 자연의 은총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소나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자연의 은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심장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백성이 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복과 부활과 또한 변화에 참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세 후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셨죠. 그런데 창세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시면서 이제부터 저 들짐승들도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는 날아다니는 짐승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그것들을 다 아울려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 자기의 음을 분다면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의 1년 정도 이게 베니아판 하나, 피아노 학원하고 베니아판 하나 딱 놓고 거기서 살아봤는데, 아침 새벽 딱 되면은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띵동 땡동 띵동 땡동 하면은 그냥 이게 베니아판 하나 사이로 어떨 때는 못 견딜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화가 이루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자기 음성을, 자기 소리를 낸다면은 이 세상에는 조화롭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들고 있는 지휘봉, 그 사람의 새끼손가락, 그 사람의 어깨에 맞춰서 잘 맞춰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가서 내가 통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창조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잘 아울리고 잘 다스려서 그것들을 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상은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 꺼져가고 시들어진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필요 볼 때 망함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죠. 우리 여러분,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 2위 간다고 그러잖아요. 행복 지수가 제일 뒤에서 몇 번째 가는 게 우리나라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또 높은 것은 뭐냐면 저출산율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적게 넣으면 편한 것은 사실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저출산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잘 살고 행복할는지 모르나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끝날이 다가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지휘자가 모든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악단들을 하나로 다 통일시켜서 한 가지 음을 나타내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휘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지휘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대소간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에게도 끝없는 자비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복을 주셨자 그랬죠. 창세전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 타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말 잘 듣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고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독생자 예수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실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깨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군 천사로 낙오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가시를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혜사 성령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고 따라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깨어서 성경 말씀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가면은 마치 캄캄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이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끝나는 마지막은 뭐냐? 가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시냐? 우리 주님이 예비하는 성이 다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성경 66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이분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심지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는데 이 만복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복을 우리가 이제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여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려주신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만복,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 되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제 우리는 복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